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서에서 다른 불에 대해서 나온 그 다른 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서는 27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서는 5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맨 먼저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는 무슨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그리고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론의 자손이 먼저 위임식을 하거든요. 위임식.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 다른 불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공부할 부분이 다른 불 사건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결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정결이 있고요. 사년이 정결케 되는 게 있고, 나병에 대해서, 유출병에 대해서,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속죄일에 대한 것들이 정결에 대한 거고요. 정결이 있으면 다른 정결이나 혹은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속죄가 있어요. 다른 속죄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인, 제가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다른 성, 그리고 다른 음식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5번째로 있는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인데 절기의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있고, 그리고 이 절기가 나오는 중간에 하나님을 저주한 자가 나와요. 저주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한 것이 나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희년, 그리고 예언. 이 부분은 창세기에서부터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나와요. 서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제사에서부터 절기까지 이렇게 전부 5부분씩 나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사학적이고 문학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다가 로켓들을 쌓아 올리는 거나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가 뭐냐? 계속 제사 얘기도 있고 아론 있고 정결, 부정, 절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 가는 준비는 도대체 뭐냐? 신앙생활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그것이 레위기서하고 지금 관계가 있어서 출애굽기 12장을 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러면 천국 갈 때 뭘 준비하라 그러죠? 너 어떻게 살아라? 십계명도 잘 지키고 뭣도 어떻게 하고 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을 경건하게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뭐만 준비하라고 한다고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딱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무엇을 취할지니?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구원의 조건으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보세요. 경건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요?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너희 매인이, 누구나 모든 사람이 각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라고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어린 양 준비하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이 경건하게 살아가지고 천국에 올 수 있으면 뭐 준비하라고 하네요? 어린 양 준비하라고 하네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딱 한 가지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조건이 뭐냐면 5절에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어린 양은 뭐가 없어요? 흠 없어요. 자, 사람한테 흠이 없으라 그래요? 어린 양이 흠이 없으라 그래요? 우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흠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놨는데 그 방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십계명 못 지킨 사람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 방주 준비한 노아도 못 들어간다니까. 방주를 딱 만들어 놓고 방주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라고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오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시는 거예요. 전백이 안 되고요. 쩔뚝발이 안 되고요. 눈 한쪽 없는 거 안 되고요. 어디 깨진 거 안 되고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어요. 아시는 대로 이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표해서 상징해서 보여주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이 어린 양을 뭐 하려고 준비했느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양을 어떻게 하려고요? 흠이 없는 이 어린 양을 잡는다고요. 잡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정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흠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흠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했어요. 잡고 죽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냐면 7절에요. 그 피로 양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버리고. 양을 먹는데 그 양 먹을 집에 어떻게 해요? 집, 좌우, 설주하고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 좌우 설주 여기다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양은 어디서 잡냐면 요 밑에 여기다가 은그릇을 놓고 요 위에 뜰방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피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이 좌우 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죠. 그리고 여기 있는 피를 찍어서 여기 임방에다 발라요. 피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지금 무슨 모양입니까? 십자가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피가 여기 피가 있었고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피로 양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임방에 바르고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3절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피가 있으면 표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피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이제 피를 좌우 임방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이게 표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표적. 이 표적이 계시록에 가면 이걸 인이라 그래요. 계시록 7장에 가면 인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 피를 바르는 것이 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셔요. 여기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집 문에다가 요걸 지금 인쳤다고 하는 거다니까요. 도장이 무슨 도장이에요? 이 표적이 된다. 피가 표적이 된다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에 피를 갖다가 집에다가 막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장이에요. 어느 집이든지 십자가에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 집에는 표적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옥에 앉은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맘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애굽에요. 집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이런 집들이 있겠죠. 이런 집들이 있어요. 여기도 문이 있겠죠. 그런데 이 집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이런 집이 또 애굽에 있습니다. 여기도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여기는 피를 발랐죠. 이렇게 지나갈 때 천사가 멸망시키는 천사가 들어갈 때 이 집에 죽습니다. 이 집은 넘어간다고 해요. 이걸 유월이라고 해요. 유월. 월담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월인데 유월은 이렇게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 집은 죽지 않아요. 뭐 보고요? 피를 보고 피가 표가 돼가지고 이 집은 또 가서 죽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경건한 행실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준비한 건 뭐예요? 뭘 준비했어요?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어린 양. 사람이 준비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입니다. 사람은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하라고 그래요? 경건하게 살아서 그 경건함 가지고 천국 오라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신앙하는 데서 딱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것은 뭐였냐면 오직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걸 잡고 좌우문 설주 임방에다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가 표적이 돼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애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멸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도 사람은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살려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죄인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 저 하늘에 구름만 보고 바닷가에서 아무도 없는 밤무섬에 유배를 있던 사도 요한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는 죽은 자같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면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죽음인데, 여기도 죽는 것처럼 여기 죽어야 되는데 이 집에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긴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뭐 삼으려고? 나 지금 여 속에 들어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세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한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요. 요 속에, 이 집 속에, 피를 바른 집 속에 안에 있으라고요. 한 사람 밖에 나가지 말라고요. 밖에 나가서 죽는 거는 자기 책임, 나간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사람을 두시고 십자가의 피를 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간 사람이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는 죽었는데 이 집에는 죽을 사람이 안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독생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이죠. 어떤 경우에는 이 집의 사람이 더 착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이 집 아들이 더 착해 보일 수 있어요. 이 집 아들이 더 착해 보일 수 있어요. 이 집 아들은 착한 것이라고는 하늘을 찾아볼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 해놓은 일이 왜 이렇게 부족한 것만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집 아들은 구원을 받고 이 집 아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착한 집 아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항의하겠죠. 하나님, 저놈이 더 나쁜데 저놈이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나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으면 여기도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죽은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 죽은 게 아니다. 여기 죽었는데 죽긴 죽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레위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을 확대해서 레위기의 그 제사하고 그 모든 과정에 마지막 서원까지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레위기서의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가 5가지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제사는 십자가에 피가 없다 그러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얘기하잖아요. 제사가 뭐가 있었어요? 이 제사가 레위기에서 나오는 크게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전부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로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입니다. 번제 완전히 불태워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불이 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끝까지 버티시면서 흠없이 그렇게 죄 없이 돌아가셨냐고요. 왜냐하면 양이 흠이 없어야 되니까. 양이 예수님께서 흠이 없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루시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소제, 이 밀을 갈아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그 완전히 산산이 조각나버린 인성, 그 고통, 그것을 나타내는 게 소제입니다. 화목제, 하늘과 땅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버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화목제였어요. 속죄제는요, 뭐 인간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도 여전히 살면 잘못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속죄제, 우리 일생의 모든 죄, 속건제는 배상해야 될 건 배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되는 그 5가지 제사로 보여준 거고, 그것이 레위기서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레위기서 전체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무나 이 제사제도가 거룩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집 안에 있었잖아요. 집 안에, 여기 안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 안에 집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라고 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라고 하는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 계속 보면 예수 안에 있으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보니까 피가 없으니까 집 안에 들어가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일반 사람. 그러니까 자기 제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 겉에 누가 싸고 있어요? 예수님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레위기서 전체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레위기서 우리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거예요. 어린 양 말고 돼지 잡으면 안 돼요. 돼지 잡으면 안 되고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곡식 준비하면 안 돼요. 곡식 준비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양이 없으니까. 이 양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시행하신 그 모든 것은 뭘로요?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다른 불은 없어요. 성령의 불 외에 다른 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번제단에서 사르는 그 모든 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불은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이렇게 계속 신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번제단에 살랐던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향단이 상징하는 기도인데, 그 분향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구원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해서 주는 구원이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뭘 깡그리 무시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불이 섞여버렸어요? 다른 불이 섞였어요. 다른 불이. 어린 양이 아니고 다른 예수가 다른 양을 찾는 것처럼, 다른 그 제물을 찾는 것처럼 이 불도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신 그 성령의 불이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어린 양이 있어야 돼.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예수를 전파한다고요?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고요. 양이 바뀌면 안 됩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 하나예요. 다른 복음. 복음은 뭐냐면 성경인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영을 상징하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일서 복잡하고 어려우면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이 어린 양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아까 이 집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가 어떤 의미인지, 왜 다른 불을 드렸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간합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